재판관기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알리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평화롭기를 요청하니 베냐민이 그때에 다시 오므로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이 아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백성들이 베냐민의 일로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틈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림몬 바위가 나오죠. 이것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베델 동쪽으로는 약 5km 떨어진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의 그 600명이 도망을 갔죠. 맞습니까? 재판관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재판관기 1장부터 21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실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적어도 재판관기에서 이 기록된 내용들, 그 내용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잘 그렇게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600명인데 400명과 200명으로 나누어지죠. 400명에게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200명의 여자가 부족해요. 베냐민 지파가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200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된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알리려고 사람을 보냈죠. 베냐민이 이제 다시 왔습니다. 14절에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몇 명이라고요? 400명. 그들이 아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몇 명 때문에요? 200명. 계속해서 이 본문까지 오는 동안에 살펴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11지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데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상의 드리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근거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의 한 성읍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성읍 전체를 다 살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그제서야 아주 섬뜩하게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크게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슬퍼했죠. 슬퍼했습니다. 마음으로 슬퍼했어요. 그리고 또 책임의식을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00명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특히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 때에 표준 매뉴얼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표준 규칙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급하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눈앞에 있는 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의 말씀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에는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그것이 자기 기도 생활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입증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듣죠. 어떤 책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읽죠.
또 주변에서 어떤 사건들이 터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그 사건들이요, 성경과 귀결이 돼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이렇게 되지.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의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또 구령자라든지 상담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그 사람들, 성경 교사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과 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날 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보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요. 삶의 통찰력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풍조로, 아무리 거대한 물결의 세상의 풍조가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아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 그 잣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훈련입니다. 계속 이제 급한 일들이 닥치죠. 그런데 이때도 늦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기도하기가 아주 부자연스럽고요. 아주 생경하기까지 해요. 왜 안 했다?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그런 기도 생활을. 이게 무엇에만 급급했느냐 그러면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계속 상의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 생각이 내 생각과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행을 시킨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놓고 볼 때에 바로 이 다음에 해당되지는 부분도,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계속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 모세에게 화살이 돌아갔죠. 여호수아에게 화살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화살을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15절) 밑에 있는 내용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행한 일이다. 베냐민과의 그 전쟁도 그렇고요, 야베스 길르앗을 멸망시킨 그 부분도 그렇죠. 동성애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은 베냐민 지파였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성급한 서원을 행한답시고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은 그들 자신이었다. 하나님을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가려버리고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사는 없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자, 16절부터 봅시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되었으니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줄 수 있겠는가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 도망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한 유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해야 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멸망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아주 근거 없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저질러졌죠. 이미 서원을 해버렸다고요. 이 서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베델 북편과 베델에서 세켐으로 가는 대로의 동편과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의 한 곳에서 매년 주의 명절이 있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기다리며 보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가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을 각자 자기 아내로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가라. 포도원에 숨어 있으라 첫 번째 제안을 하고요. 거기서 기다리면 주의 명절 때에 축제가 벌어지죠. 이 처녀들이 춤을 추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너희들이 급습을 해서 납치해 가라. 여자들 200명 납치해 가라. 그예요. 22절에 그렇게 해도요, 그들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불평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이는 우리가 전쟁으로 각자에게 자기 아내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음이니 너희가 이때에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하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주고 싶어도 우리는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의 딸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상황은 다르다. 너희의 딸들은 납치당한 것이고 그것은 서원과는 관계없다. 그러나 대의적인 면에서 봤을 때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해하라. 그 얘기예요. 자, 똑같은 그런 그 내용이죠. 200명의 아내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한 번 기도도 없고 어떤 하나님과의 상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이 재판 관계는 먼 고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에요. 그 사건들은 그렇게 옛날 이야기지만은요, 그 사건의 본질과 동기와 실체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리와 교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마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최종 권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내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터치를 하면 그 말씀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거라서 내 기도를 인도할 것이고 또 나의 앞길을 조명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텐데, 내가 이미 알아요. 그 말씀을 주장했을 때에 내 뜻은 꺾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장했을 때의 그 결과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요. 그래서 짐짓 그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매력적이고 나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실용주의예요. 얼마만큼 이득이 있을 것이냐, 얼마만큼 이윤이 남을 것이냐, 얼마만큼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냐. 예.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을 안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특히 골방에서의 기도가 부실한 그 결과는요, 이것이 측정 불가능해요. 이 기도가 성경적 기도가 아닐 때는요, 허무하기까지, 회의까지 들기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소화를 반드시 시켜야 돼요. 소화시키지 않는 데서 계속 먹는다. 예?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서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알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이까지 계속해서 다다라야 되는데 이것은 지식의 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은 반드시 자신에게 진리가 돼야 되지요. 그 지식이 살아있는 인격으로 체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것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도 늘어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이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들에게 늘 시험거리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리에서 설교하시죠. 또 이따금씩 그렇게 설교 준비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죠.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만큼 본문을 놓고 상의하고 또 그 결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강단에 설 때에 본인이 알아요. 강단에 설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용주의적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가 대체될 수 있는 것이냐? 없어요. 구령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구령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전파하지 않으면 그건 대체할 방법이 없다. 헌금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내가 물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마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부인의 교리를 대체할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이냐?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반드시 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상의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질주의의 여파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마저도 실용주의적 인본주의에 빠져버려요. 실제로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이 설교를 하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그때의 부흥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부흥이죠. 사람이 많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성도들의 삶에 유익한 것이냐? 성도들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가정은 물론이고 직장과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무탈하게 그렇게 잘 보낼 수 있는 것이냐? 월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지만은요, 라크만 목사님이 언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박해. 라크만 목사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박해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박해 받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것은 사치일 뿐이다.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진정한 박해를 본 적도 없으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 이것을 박해 쪽으로 기울여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앓는 소리예요. 앓는 소리라고 앓는 소리. 거기에 약화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라고 느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를 하고 절대로 믿음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실용주의 편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작정한 마지막 계획은 살인이었고요. 지난 이 본문 이전까지 그랬죠. 이번에는 납치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들이고요. 페이지에는 그 결론에 한번 보십시오. 23절 위에 부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는 다른 지파에 대해서 말했던 그 부분이죠. 그 소녀들이 납치 당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 우리는 전쟁 참전 용사들이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너희들은 서운한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말해서 당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평가는 뭐냐? 이는 매우 정직하지 못한 기만적인 죄인의 마음이다.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죄책감이 들게 마련인데 그 죄책감 없이 옳게 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항상 애를 쓰고 있다.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항상 변명할 거리, 합리화시킬 거리를 염두에 둔다.
죄를 짓는 데는 모두가 뭐들이라고요? 천재들이라. 죄를 짓는 데는 다 천재들이라.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마귀적인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손상이 안 돼요. 여전히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요 아주 이 마귀가 넣어준 이 기발한 생각들 그것들로 대체를 시킨다 그거죠.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춤을 추는 그들을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취하였으며 그들이 떠나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와서 성읍들을 수리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에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족속에게 갔으며 그들은 각자 거기에서 자기 유업으로 갔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200명의 문제가 해결됐죠. 납치해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는 아내가 생겼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는 재건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20장 48절에서 멸망시켰던 한 성읍이 이제 재건이 되어지는 거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에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족속에게 갔으며 그들은 각자 거기에서 자기 유업으로 갔더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피상적으로는.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의 연대기적인 이 시점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재판관기 3장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재판관기 3장 1절. 그래서 이 재판관기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어느 재판관에서 끝난다고 그랬죠? 기록연대가? 삼손에서 끝나요. 삼손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은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그때의 사건들은 재판관기 3장 이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그럼 재판관기 3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배교죠. 끊임없는 영적 악순환이에요. 왜 배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었고요.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결정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교에는 치유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봐도 알고 있죠. 배교에는 치유책이 없어요. 치유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심판밖에 없어요. 계속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죠. 그러면 또 배교예요. 배교에는 치유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계속 또 다른 재판관, 또 다른 재판관, 또 다른 재판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러다 견디다 못하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적용시켜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주는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생산하라. 성령의 열매를 포함해서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지면 돼요. 거룩해지면 됩니다. 그 깨끗한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 반복적인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러운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1년 12달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느냐?
예? 그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그 가운데 있고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그러다가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재판관계 역사는 무엇이에요? 마찬가지죠. 배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겨우 구원해 주시면 또 배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또 배교하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런 아주 비참한 이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1장의 마지막 구절 재판과지 전체를 요약해 준다 그랬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명기 33장 5절에서는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과 같은 권위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 왕과 같은 권위를 주셨다. 근데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4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율법, 한 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법이 그 율법이죠. 율법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책, 그 율법 책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율법 책을 준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조건 하나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네 땅이 될 것이고 밟을 수 있는 대로 다 밟으라 그러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것은 성공이 보장된 성공이다. 그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인데 보증수표에 내 서명만 하면 그 액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체크북, 수표가 담기는 책, 그것이 율법책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명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믿고 실행하면 돼요. 믿고 실행하면 내가 사인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것이 된대요. 그것이 얼마만큼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와 닿는가가 이제 믿음의 정도의 차이예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요, 모든 것이 구름이라고, 구름, 떠다니는 구름. 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론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나 그 이론에 해당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이제 나에게 진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 것이냐?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할 것이냐? Final authority, 최종 권위. 여러 가지 두 가지 의견이 있고 세 가지 의견이 있고 세 가지 의견 가운데서 종합해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최종적인 결정 바로 그 핵심 근거는 무엇이냐?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이 최종 권위를 절대 권위라고도 말한다. Absolute authority. 그 다른 것은 이제 상대적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절대적이에요. 결정하기가 쉽죠.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안다고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또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귀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이제 신앙 인격이 돼요. 그래서 결정하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힘이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인데 진리의 뿌리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가 되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 없죠. 그런데 충돌이 돼요. 반대 의견이라. 그럴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의지를 꺾어야 돼요. 육신의 죄들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는 시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상태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이거는 구원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과정이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이 최종 권위에 대해서 절대 권위에 대해서 내가 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이 쌓인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없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만 믿음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경험 외에는 없어요. 경험되어지는 것만 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예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말과 경험이라고 하는 말을 은사주의자들이 도둑질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 좀 주저할 뿐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경험되어진 것만 나에게 진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책과 함께 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 책과 동행하는 한 모세가 가졌던 동일한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주신 것이에요. 사울이나 다윗이 나타나기 전 거의 400년간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율법책을 베껴서 전생애 동안 읽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다.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율법책이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본주의적 정서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호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배교한 교회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까요? 아버지는 반드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양육이 안 돼요. 질서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지옥궤를 반드시 감독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대전제는 무엇이에요? 성경적인 아버지인 경우에 그렇죠.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목자인 경우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율법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그 두려움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지각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나오죠. 초월하는 힘이 있다고요. 초월하는 힘. 종교는 얼마만큼 강한지 아십니까? 종교가요. 자살폭탄 그 테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종교예요. 폭탄 감고 간다니까요. 그것이 종교예요. 종교의 힘이 그 정도라 그 말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5번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의 힘이라고요. 거기. 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념을 버리느니 그 신념을 거부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힘이에요. 각 종교마다 다 순교자들이 다 있잖아요. 천주교에도 무수한 순교자들이 있고요. 무슬림교에도 무수한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참된 신앙을, 마음 안에 형성된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비교해서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결심과 결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얼마만큼 자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노출시키느냐에 달려있어요. 얼마만큼 빛에 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쪼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미리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연 이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문제는요, 상대방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상대방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내가 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가지고, 말씀의 씨가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 책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신 일종의 보증수표였다. 신명기 17장 20절에서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어요. 사람을 이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사람의 무엇만 보느냐면 스펙과 기능만 보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 사람이 유익한 도구로 담당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받아들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왕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을 잃어버리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한데, 리더십이 필요하죠. 어디에서나 다 리더십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그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인데, 그것은 섬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servant leadership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편견들을 내놓고 다른 결정들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바로 권위, 이것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능력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말만 요란하다게, 섬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요란하다게, 뭐 베푸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계예요. 사람들 다 알아차린다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나는 무엇을 희생했는가? 그것을 살펴봤을 때 그 희생의 근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장하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가 큰 소리 치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마음이 높아지는 상태예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가졌던 권위, 또 여호수아나 다윗이 가졌던 권위,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은 하나님의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최종 권위로 가르치고 집행했던 사람들이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으로 지침을 받죠.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파해야 되겠죠. 여리코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그런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요. 리더는 누구죠? 리더?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리더잖아요.
요호수아 앞에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에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온다. 왜 그러냐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권위가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최종 권위로 가르치고 또 집행했던 사람들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자신의 최종 권위를 버린 것에 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자유주의자들이 나오죠. 신자유주의자들이 나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신정통주의자들이 나오고, 이 신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예수가 자신들의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요. 다른 사람 어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잘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그 잘 모르면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권위, 그것은 똑같은 말 아닌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 보면 What would Jesus do? 그렇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 바로 직전에 내가 이 질문 한번 던져본다 그 말이에요. 이 운동이 아주 대대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행해지지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말을 좀 어렵게 썼어요. 쉬운 말인데.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인가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질문이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거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형성된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자신의 신앙의 선호라든지 자신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인 부분들을 동원해서 이 상태에서 내 생각은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의 생각이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종 권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 근데 이 생각의 근거는 뭐냐고? 자기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볼테르와 마크 트웨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서 어떤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 100이면 100사람의 예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다른 예수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죠.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 우리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최종 권위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예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최종 권위에서 계시되지 않은 이상한 예수들이 타협을 해서 70%는 성경에 있고 30%는 내 생각이고 80%는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지만 20%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교회의 전통을 거기다 뒤섞어 버렸고 90%는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지만 10%는 지금 내 여건과 상황 윤리에 접목시켜서 그런 예수를 또 하나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그 예수라고 하는 만들어낸 예수도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 예수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왜 그렇죠? 실용주의에 맞아요. 인본주의 성향에 맞아요. 이 육신에 아주 잘 호소하는 그런 예수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건 저주의 대상이라 그렇게 언급하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그 색깔별로 해서 보통 보면은 빨간색에 그 가깝게 그 색깔로 해서 쭉 이렇게 적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과거에 한두 번 다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 온통 빨간색이겠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검은색입니다. 왜 그 짓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나눈 대표적인 경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계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계시한 내용도 있죠. 그러나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에게 계시한 내용도 있어요. 바울에게 계시한 내용은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몰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고 야고보나 요한이 한 말씀을 그 다음 권위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부분들은 덜 권위 있는 말이고 그렇게 본 것이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모든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건 야고보의 말씀이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이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거기엔 단 하나도 예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선배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신의 성향에 맞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초신자 때는 다 그래요. 쉽게 와닿는 말씀, 쉽게 나와 관련이 있는 말씀, 이 부분들을 좋아한다고요.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불필요한 말씀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말씀들이에요, 다. 제일 읽기가 힘든 말씀이 레위기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뭐 끝까지 계속 포기해야 될, 읽기를 포기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윤곽을 잡죠. 7주의 명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윤곽을 잡죠. 그 기본과 그 틀 위에서 레위기 1장부터 읽어나면 쉽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읽기가 어려운 책은 선지서들이죠. 선지서들은 1차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한 내용이죠.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읽기가 힘들다고요. 공부하면 돼요. 또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내용도 있고 더 멀리 나가서 대환란 때에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죠. Dual application, 이중 적용이라. 그것을 알면 더 쉽죠, 읽기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편향되기 아주 쉬운 것이 설교자들입니다. 자기가 입맛에 맞게 그렇게 전달하는데 계속 그 톤이에요. 계속 그 방향이에요. 듣는 회중들은 계속 쏠린다고요. 오른편으로 쏠리든지 왼편으로 쏠리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 비록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최종 권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정작 어떤 책이 최종 권위인지 믿지 않으면서 고백한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원본 이제 그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뭐 어려울 것 없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본문 거기에 나오죠.
이 알렉산드리아 본문,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과 최소 36,000군데부터 시작해서 64,000군데 틀린다. 이 사람들이 왜 최종 권위가 있는 것이냐? 여기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누가 판단을 해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역량이 없습니까? 자기 가르쳐준 선생이 판단해야 돼요. 선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없어요. 이 사람은 최종 권위가 없다고요. 누가요?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채택한 사람들이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인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헬라어 표준 원문이나 히브리 마소라 원문이 최종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가 아니라 헬라어 사본에서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 마소라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최종 권위가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의 최종 권위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헬라어 표준 원문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어사전 아니면 그 사실들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미 해설해 놓은 학자들, 주석가들 그 사람들이 최종 권위예요. 그것이 정직하고 솔직한 최종 권위예요. 말로는 나는 헬라어 표준 원문을 최종 권위로 본다. 마소라를 그렇게 본다 그러지만은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예. 거기에 라크만 목사님의 그 부분이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부분 읽고 마치죠. 거기 다운표 찾으셨습니까? 6페이지에 다운표. 나에게는 최종 권위가 있다. 그 최종 권위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다. 물론 이제 라크만 목사님 영어 사용하니까 영어로 된 성경이. 나는 그 최종 권위를 내 손에 가지고 있고 그 최종 권위를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암송하고 그 최종 권위를 믿는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다 국한되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 국한되는 것은 for English speaking people이에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그것을 암송하고 있고 그 성경으로 구령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종 권위예요.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헬라 텍스투스 리셉투스 표준 원문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참고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럼 영어 성경은 뭐예요? 참고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thinking in English 가능하면은요, 그 영어 성경이 최종 권위 돼요. 번역 과정 없이 읽으면 바로 영어로 사고 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국어라는 얘기예요. 영어가 여러분의 모국어가 된다. 그러나 무언가를 봤는데 반드시 한 단계가 여러분의 모국어인 한글의 단계를 거쳤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그 차이가 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재판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야말로 가장 지독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랬죠. 잠언 14장 12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래서 신명기 12장 8절, 전도서 11장 9절 이 부분은 왜 자신의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특히 전도서 11장 9절 심판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심판의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왜 그것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왜 그것을 안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답이라고요.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런 답을 하지 못하면 이제
경고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 이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나오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또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관계되어 있는 구절들 여러분들이 성경에 표시를 하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지침의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생활, 정말로 더 성공적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명철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죠. 또 지혜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얻어야 되고, 또 이 미혹의 마음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인데 다 대조가 됐습니다.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죠. 그 두 가지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붓습니까? 그 시간, 돈 아깝지 않죠? 쏟아붓는다 그게. 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못한 채 그런 지혜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damnation, 그 저주예요 그건. Education without salvation. 교육은 엄청나게 받는데 학위라고 하는 학위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획득을 했는데 거기에 salvation,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한다. 그것은 뭐라고요? It's damnation. 그 저주예요. 잠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잠깐 효력을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정적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눈. 그것은 성경에서 규정한 대로 제한된다.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지침,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문제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내 육신이 방해하고 있고요. 마귀가 방해한다는 사실이죠. 그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꾸 대체해줘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성경 읽지 말라고 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를 대체해 준다고요. 성경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꾸 마음 뺏기게 한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거듭났고 또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염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되지 않은 채 불가능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재 준비하는데 오늘은 아주 갈등이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자니 너무 적고요. 이걸 다 하자니 좀 오버할 것 같고 예상대로 좀 오버가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이 이제 21장까지 다 왔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아쉬워요. 이제 여기 했으니까 더 늦기 전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세요. 1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나 재판관기 1장 그 위에 발을 정자 쓰세요. 1장부터 21장까지 한 번 읽었습니까? 한 번 획 긋고요. 2번 읽었습니까? 하나 긋고요. 그러나 최소한 발을 정자 한 번은 쓰십시다. 발을 정자 한 번은 쓰십시다. 공부할 때 과제도 있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과제와 시험 이것으로 대체하고요. 재판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을 향해서 필요한 모든 복들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